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 안에서 왜 기뻐하는가? 이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기쁨이거든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옥 가는 건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음 전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역설적인 그런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도도한 신앙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괜찮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괜찮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된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인데, 왜 바울은 이 자기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잘 됐을까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감옥에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안에서거든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형제들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형제들 중에 많은 숫자가 담대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것을 전파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한 거잖아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일 공동체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하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이 초대 교회의 이 복음 전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양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니. 그 중에 이렇게 착한 뜻으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한다. 바울처럼 참 복음을 변호를 잘한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더 괴로움을 주는 위로하는 누구보다 하는 누가 더 밉다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겠지. 더 괴로움을 주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이지만은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은 마음으로 하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 간에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분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거를 자기는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잖아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뭘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전도는 그 전도사가 하는 거 전도 아이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선교 아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본질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앞가름하기도 바쁘다. 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한데, 내가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려주면 되지 뭘 또,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막 싸우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라.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위로하신다, 변호하신다, 대언하신다, 상담하신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구원에, 이것이 내 본업이고 본질이라.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끄러워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잘하고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약간 열등감, 비교의식이 오기 쉽다는 거예요. 또 나를 좀 쪽팔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그래서 이걸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의 그 스타일이 거침없이 담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서스러움 없이 나가는, 홀가분한 거예요.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울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그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샬롬, 평안, 평화로, 평안한 샬롬이라는 말이 그냥 싸움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공의, 저스티스, 정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사랑, 러브, 사랑,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룩,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어떤 진실, 눈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이런 거 성경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외친 핵심 단어를 몽땅 합쳐놓은 컨디션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조용한 것이, 평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잠잠한 것이,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래요. 그 중에 이 바울의 자유로운 거예요. 거침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게 새털처럼 자유롭게, 굉장히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굉장히 자유로운, 도무지 매이지 않는, 도무지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 게 바울의 어떤 핵심 스타일이거든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일생이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하고 오직 예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게 이제 바울의 중심이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0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두 가지예요. 여기서 그대로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 석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막, 야, 이것들아, 센 변호사, 저 박준규 변호사 돼가지고 나를 좀 변호 좀 해달라. 야, 이것들아, 돈 좀 걷어가지고 맛있는 사식 좀 넣어주라. 이런 편지가 없어요.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순교당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서 그대로 석방이 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지.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 말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벌벌 떨면서 제발 좀 살려만 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저분은 이렇게 은행일치, 말이나 행동에 같이 가는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막 오매불망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일을 하는데,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뭐 건성건성 한다거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거나 그 뭐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저분은 삶에 뭐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을 안 하는구나. 흔히 성경이 얘기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초연한 신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일치, 그죠? 믿음과 이 행동이 같이 나가는, 저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무엇을 하든지 천상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보면 집사인데 어떻게 보면 잡사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이. 말하는 게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사람 냄새, 인간 냄새가 나고 철저히 이기적인, 지 밖에 모르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약간 거칠애 같은 무슨 땜빵하듯이 이래 교회를 다니지,
참 막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오면 울고 기도하다 울고 그런 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약간 여가 생활하듯이 무슨 교회 안 오면 천벌 받고 싶어서 땜방하듯이 액땜하듯이 근성으로 이중 플레이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모습은 나는 여기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석방이 안 되어도 내가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21절 말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저히 그 예수화, 예수님의 어떤 제자화가 되어 있는 철저히 피속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돼 있으니까 이런들 저런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석방이 돼도 좋고 석방이 안 돼도 좋고. 손자사랑 있죠. 손자사랑. 그놈이 와도 좋고 가면 더 좋고 오매불만 그냥 내리사랑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결론은 사랑인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괜히 성질을 부리고 별 이유는 없어요. 하여튼 아까 그 전화 한 통 안 받고부터 기분이 안 좋아. 하여튼 그 좀 그래 뭐가 별거 아니어가지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쭉 보면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내가 감옥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복음 전하잖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오매불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모습이 대단한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오매불망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갔을 때도 절대로 이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교회 왔을 때 보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교회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성도는 예수 향기를 전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보면 노방전도는 참 어려워요. 누가 길바닥에서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싫고 길바닥에서 나한테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길바닥에서 전도를 해보면 오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 와요. 좀 골치 아파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직장에서 친구들, 가정에서, 집안에서 우리 교회는 보면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이게 좋은 현상인 거예요. 자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몰라요. 가족을, 자녀를 전도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던져놓고 말면 아기를 낳아놓고 뭐 우유를 안 먹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러나 저러나 복음 전파하는데 애를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석방에 대해서 주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지 않나 이렇게 기뻐하는 그 부분을 좋아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 뭘까요? 나의 불안함이 뭘까요? 나의 불쾌함이 뭘까요? 이 기쁨의 근원 오로지 복음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달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유통자, 복음의 전달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또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어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참 어이없는 일들로 사탄마귀 귀신의 장난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원도 한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